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든 왕은 우리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런데 동시대의 남유다의 왕으로 또 남유다를 가장 부강하게 만든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샤라입니다. 이 아샤라 왕은 역대기에 보면 우시야 왕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샤라 또는 우시야,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같은 인물임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통일해서 헷갈리니까 우시야 왕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에 보면 이 우시야 왕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짧습니다. 7절까지밖에 나오지 않죠. 그러나 역대기에 보면 26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할 정도로 상세하게 이 우시야 왕에 대한 업적과 우시야 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오늘 본문에 보면 16살에 왕이 되어서 무려 52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의 업적은 역대하 26장 6절에서 15절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되어서 오랜 적이었던 블레셋을 침략하고 블레셋의 다섯 개의 성읍 가운데 2개의 성읍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아랍과 마온 사람들을 쳐서 승리를 합니다. 이에 겁을 먹은 암몬 사람들이 남유다 우시야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라고 얘기해요. 유명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때 파괴된 북이스라엘에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다시 수축을 하고 또 그 성문들 위에다가 높은 망대를 세워서 보초를 세우고 그 예루살렘 성을 수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역대기 하에 우시야 왕이 농사를 참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농업을 장려했고 또 목축업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군사력을 굉장히 강화하는데 군대 조직을 개편하고 지휘관으로 족장들을 2,600명을 두고 2,600명 족장들 지휘관 아래에 30만 명이 넘는 그런 군대 숫자를 거느리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까지 그렇게 준비를 아주 단단히 하고 그리고 군사 기술자들에게 새로운 무기, 신무기를 개발하게 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 큰 돌과 화살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잘 아는 투석기 또는 석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무기들, 신무기들을 망대, 그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망대에 또 성곽 위에 배치를 해두고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이 예루살렘 성을 수호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국방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하에 보면 이번에는 그의 이름이 멀리 널리 퍼졌다. 그러니까 애굽 변방 이집트까지만 퍼진 게 아니라 이제 그 지중해 지역에 널리 멀리 유명해진 그런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우시야 왕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는 뜬구름없이 5절 말씀에 이 한 절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무엇이 되어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말씀합니다. 왕이 나병 환자가 되어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 살았다라는 것인데 나병 환자는 당시에 불치병일 뿐만 아니라 율법에 의하면 죄의적 부정한 자, 즉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21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되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출입을 못해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궁에서 홀로 외롭게 지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 요담이
이 우시야 왕이 죽을 때까지 14년 동안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병에 걸려서 14년 동안 결국에 꼼짝도 못하고 거기서 처량하게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고, 심지어 죽어서도 그의 시신이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역대하 26장 23절에 보면 왕들의 묘실에 인접한 땅에 장사되었다 라고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그런 죽음이었던 것이죠. 열왕기에는 왜 하나님께서 왕을 나병으로 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역대기 26장에 보면 그 이유를 보다 더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가 끝나면 셀레베 끝나고도 나중에 집에 가셔서 꼭 역대기 26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뭘 하려 한지라?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라가 이렇게 우시아라고 기록된 이유가 아마 이건 것 같아요. 제사장의 이름이 아사라이기 때문에 열왕기에 아샤라 이름을 가져올 수 없죠. 그래서 우시아라고 왕의 이름을 그렇게 바꾸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니라. 대제사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 80명이죠. 이 80명의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나병으로 치신 이유가 뭡니까? 왕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 즉 성전 안에 분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이 성전에서 분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만류하는 제사장 아사라의 말에 버럭 화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 왕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왕을 나병으로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합니다.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시아 왕에게 이렇게 몸에 생긴 나병처럼 교만은 나병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만의 나병이 무엇인가, 또 교만의 나병에 걸리는 원인이 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만의 나병에 걸리지 않는 방법을 우시아의 왕의 이 교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교만의 나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겸손한 주님이 쓰시는, 여러분 높이 귀하게 쓰시는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교만의 나병이 뭘까요? 교만의 나병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영어 성경 NIV로 옮기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시아 왕을 가르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스가랴, 아마 선지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동안에, 조언을 받는 동안에는 우시아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시크했다라는 거,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석학자는 이것을 가리켜요. 기도했다, 또는 올바른 예배에 헌신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를 기억하나요? 요아스 왕. 요아스 왕이 제사장, 성전에서 6살에 숨김을 받고 제사장 고모부 여호야다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것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할아버지처럼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즉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예배에 헌신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헌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게 교만이. 교만의 남용은 딴 게 아닙니다. 목에 힘을 주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예배에 헌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교만의 남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이게 교만의 남용입니다. 우시아 왕이 교만하여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했어요. 이건 뭡니까? 이것은 선을 넘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고라가 반역을 한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고라가 아니 왜 네가 우리의 리더냐,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의 반기를 들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민수기 16장 40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율법에도 분향하는 일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고유 직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제사장의 권위를 침범한 거예요. 여러분,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선을 넘으면 안 된다니까요. 선을 넘는 것, 이것이 분수의 지나치도다, 분수의 넘치는 도다. 정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고라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우시아 왕이 선을 넘은 것이고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시아 왕은 분향을 만류하는 아샤라 제사장에게 화를 내었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제사장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제사장의 말을 듣고 화를 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선을 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나병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의 남용에 걸리지 말고 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 왜 교만의 나병에 걸릴까요?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우시아 왕이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파워풀해졌다는 거예요. 파워풀해지고 난 다음에 교만하여졌다는 거예요. 우시아가 강성해지고 힘이 생기고 권력에 유명해지고 권력에 도취되자 교만의 나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우시아 왕의 아버지 아마샤 왕도 언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역대하 25장 19절을 보세요. 네가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북이스라엘에게 왕에게 선전포고를 한 남유다 아마샤 왕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왕이 한 말이에요. 야, 네 건방지다. 네가 에돔 물리쳤다고 지금 마음이 교만해져서 우리를 넘보나 본데 어림도 없는 소리다 이놈아. 그러니까 아마샤 왕은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 왕에게 와서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피하기도 하십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에돔과의 전쟁에서 전세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승리에 도취되어 교만해졌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패배당하고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문까지도 다 회파가 되었죠. 성벽까지도. 석방이 되었지만 무리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아마샤 왕이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시아 왕은 아마샤의 아들입니다. 우시아 왕이 아마샤 왕의 아버지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적어도 우리 아버지처럼 내가 살면 안 되겠구나. 아버지처럼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반면 교사로 삼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이 똑같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교만해지는 걸 보니까 반면 교사로 삼지 못했나 봅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앞에서 교만해서 망하는 걸 꼴을 보면서도 그걸 교훈 삼지 못하고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만의 나병이라는 것이 즐기고도 무섭습니다. 우리 안에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는 게 이게 교만의 나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아마샤 왕에 대해서 설교 언제 들었습니까? 2주 전에 들었어요. 지난주는 여로보암 북쪽, 저 지난주가 바로 남쪽. 우시아 왕의 아버지 아마샤 왕에 대해서 교만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지 못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강성해지고 승승장구할 때에 나도 모르게 교만의 나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주 지나서 또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교만에 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우시아처럼 강해지고 파워풀해지고 또 형통해지고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유명세를 치르지 못해도 그래도 좀 잘 살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 우리 부모의 소원 아닙니까? 우리 또 우리 자신을 향한 소원이죠. 그런데 강성해지고 유명해지고 형통해지고 잘 나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강성해지고 파워풀해지고 세상의 스펙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유명해지고 또 먹고 살 걱정 없이 잘 나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교만해지는 것까지 부모인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강성하고 유명해질 때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도록 겸손한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라는 아버지는 자녀를 위한 기도문에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저의 자녀를 이런 인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에도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잘 나갈 때에, 형통할 때에 우시아 왕처럼 강성해지고 그리고 유명해질 때에 또 아마샤처럼 승승장구할 때에 특별히 교만의 나병이 내게 걸리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만의 나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우시아 왕의 실패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형통할 때도 기도하라. 다 따라하겠습니다. 형통할 때도 기도하라.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죠. 형통할 때도 기도하십시오. 역대하 26장 5절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 다음 보세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동안에는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uccess라는 거예요.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형통해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시아 왕이 교만의 나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교만의 나병에 우시아처럼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형통할 때도 또 강성할 때도 유명해질 때도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의 나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 전문의인 원종수 권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새벽 기도가 약해지면 응집뼈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사랑하던 예수님이 가려지고 잘난 내가 나타난다. 이분은 평생 새벽 기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간증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나의 일과는 새벽 기도로 시작됩니다. 하루를 열기 전에 어스름한 새벽 여병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은 새로운 활력을 줍니다. 병원이 암 전문 병원으로 미국에서 명성을 얻게 되면서 정신없이 바빠졌습니다. 수입도 늘어나서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도 열심히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병원을 하나 더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무리를 하지 않고도 이 병원을 인수하면 연간 수입이 약 30만 달러 정도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자선 사업이나 선교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바빠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 인수를 놓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는 네가 많은 돈을 벌어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자선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나는 네가 새벽 기도하는 것을 더 원한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깝기는 하지만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병원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계속 새벽 기도한 거예요. 이분은 서울대 수석 졸업하신 분이에요. 대전고가 나온 유명한 분이죠. 서울 의대 수석 졸업했죠. 미국 가서도 암 전문의로 엄청나게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너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영이 너무너무 건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영이 건강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요, 잘 나가서 바쁠 때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 못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잘 나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형통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강성해지기 때문에 엎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가 건드리질 못해요. 마귀가 그 사람의 영을 병들게 할 틈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난감해하는 대상입니다. 겸손한 사람, 영이 건강한 사람.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볼 때 만만해하는 대상입니까? 아니면 난감해하는 대상입니까? 형통할 때도, 평안할 때도, 슬플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 찬양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주님의 얼굴 보고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하지만 더 귀한 것은 슬프지 않을 때, 괴롭지 않을 때도, 형통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잘 나갈 때, 강성해질 때, 유명할 때도 여전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마귀가 만만해하는 대상이 아니라 정말 마귀가 난감해하는 대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교만의 나병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 강성하고 유명할 때 기이한 도우심을 생각하라입니다. 역대하 26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면 저의 주목을 끄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 유명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시아 왕이 그렇게 업적을 남기고 그렇게 강성해지고 파워풀해지고 그 다음에 유명해진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역대 26장 1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의 이름이 널리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NIV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 그의 이름이 널리 멀리 퍼졌다. 왜냐하면 그가 강성할 때까지 그는 크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누구의 도움을 크게 받았나요? 강성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왕이 강성하고 유명한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리더십이 있고 잘나고 그가 열심히 있어서 그렇게 다방면에 걸쳐서 탁월하기 때문에 그가 나라를 부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크게 도와줬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베풀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강성해져서 형통해져서 유명해져서 교만의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의 나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강성해지고 유명해질 때, 형통해질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평안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다. 하나님께서 크게 도와주신 거다라고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성하고 유명할 때 크게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 우시아 왕이 감사했을 것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 위에다가 분향하지도 않았을 것이죠. 왕의 업적을 보면요, 어떻게 이런 왕이 있나? 역대하를 읽어보면요, 다른 북이스라엘의 왕에 비해서 너무 탁월해요. 솔로몬 이후에 정말 지혜로운 왕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감탄사가 절로 나와요. 농업, 목축업, 군사력, 뒤처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의 잘남, 그의 열심이 아니라, 그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얘기해요. 왕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이라고 생각을 안 해. 왕은 강성해지자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내 노력이고 내 열심, 나의 지혜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국 뭐예요? 교만의 나병에 걸리는 거지. 그럼 망하는 거지. 최근에 끝난 파리 올림픽 탁구 여자 단체전에서 16년 만에 동메달을 딴 우리 여자 선수들 가운데 저는 이은혜 선수가 너무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동메달 결정전에서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지금 김포 하나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이은혜 선수의 제안으로 동메달 결정전 앞두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기도하자. 다들 긴장하고 있으니까 전지희 선수하고 신유빈 선수 붙여놓고 기도하는데 TV 방송에 이렇게 잡힌 거예요. 양영자 우리 탁구 선수였던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경기 끝나고 물어봤대. 기도 주고 어떻게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제안했어요. 은혜 선수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은혜 선수가 경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인터뷰에서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전 봤어요. 함께 이렇게 큰 무대에서 뛰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행복한 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제일 먼저 소감을 얘기하는데요. 이은혜 선수가 그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녀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동메달 딴 소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좋은 두 선수와 함께 이렇게 메달을 따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자기 이름이 은혜인데 은혜라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녀가 올림픽 메달을 따려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어릴 때 그렇게 두각을 나타낸 선수는 아니었어요. 한국에 와서 귀화해서도 그렇게 실력이 출중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피나는 노력 끝에 국가대표에 합류하게 되고 올림픽에서 이렇게 메달을 또 따게 된 거죠.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동메달을 딴 소감에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려요.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내몽골 지역의 이 중국 여자죠. 내몽골 지역에서 살았던 분인데 유소년 탁구 선수로 뛰다가 양영자 선교사님 아시죠? 탁구 선수였던 현정아랑 메달 땄던 그 양영자 선교사님이 진실한 그 남편이 성경 번역 선교사인데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그때 이 내몽골 지역의 이은혜 선수를 알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된 거예요. 축복이죠. 만남의 축복. 만났는데 이 중국 땅에서는 이 탁구 선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성황이 어렵다. 그래서 한국으로 좀 데려가라. 양영자 선교사에게 그 아버지도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본인도 원하고. 그래서 양영자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귀화를 시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생각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 출신인데 이충희 목사님이라고 이충희 목사님에게 이은혜 선수를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이은혜 선수를 이충희 목사님 사진에 보면 나오는데 이충희 목사님 딸이 둘이 있는데 이 이은혜 선수를 큰 딸로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귀화를 시킨 거야. 예. 그리고 이충희 목사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옥하는 목사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양적 선교사에게 소개를 받고 당장 입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큰딸인데. 이름도 은혜로 이 이충희 목사님이 지어줬어요. 그래서 자꾸 어떤 중계하는 아나운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러더라고요. 이은혜 선수가 잘하니까. 우리 이은혜 선수가 아버지의 은혜를 참 많이 입었어요. 이 양아버지. 이충희 목사님이 새벽마다 이은혜 선수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훈련하고 시합 나가다가 감기 몸살이 걸리면 집에 와서 쉰단 말이에요. 쉬는 동안에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간호를 하는 거예요. 이 이충희 목사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은혜 선수가 늘 말하는 대로 자기에게 엄마와 같은 존재는 양영자 선교사님이고 아버지와 같은 존재는 누구예요? 이충희 목사님. 그러니까 이 두 분의 도움으로 인하여, 이거 하나님의 귀한 도움이죠. 이 도움으로 인하여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은혜 선수가 이 두 사람의 도움, 하나님의 귀하신 도움을 생각하고 이렇게 동메달 따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아 왕이 나 이은혜 선수처럼 저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강성해지고 정말 형통해지고 정말 유명세를 떨칠 때에 이은혜 선수처럼 이것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움이라고 생각했다면 결코 교만의 나병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역대하 26장을 읽으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의 눈을 사로잡는 단어가 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영어 성경에 help라고 돼요. helped.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수동태니까. 8절에 보니까 매우 강성하여 very powerful. 15절에 보니까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이것도 help.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이 뭐예요? 강성하여짐이었더라. powerful. help풀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help는 누가 help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강성해진 건 우시아 왕이 파워풀해졌다 이 말입니다. 나란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시아와 이 아샤라의 이름의 뜻을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시아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 my help. 여호와 is my help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사라는
여호와는 나의 파워,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는 뜻이에요. 아샤라 우샤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이름 뜻대로 왕이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할 때, 파워풀할 때, 이거는 나의 도움이신, 나의 헬프이신 하나님의 도움이시야. 강성해지고 파워풀해질 때 나의 파워이신 여호와의 도움이시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아쉬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는 아쉽게도 그의 이름의 뜻대로 고백하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결국 교만의 나병에 걸려서 비참한 말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해지면 얼마나 유명해지겠습니까? 우리가 파워풀하면 얼마나 이 세상에서 파워풀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마음이 평안할 때, 이 정도면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교만의 나병이 내게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하고, 이 은혜 선수처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지, 이거는 나의 파워이신 하나님의 파워 때문이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과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요 나의 힘이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주의 겸손한 종들이 다 되어서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두 손 모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우리는